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전장년 회장님, 우리 박순재 장로를 비롯한 임원들과 그리고 전국의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련의 마지막 시간인데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터인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참 인기 있는 프로였었는데 장수 퀴즈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스피드 퀴즈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스피드 퀴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막 여과 없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한테 답지를 보여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답입니다. 이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여자들이 먹고 사는 거, 여자들이 먹고 사는 거 사람 너무너무 설명을 잘했잖아요. 여자들이 먹고 사는 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진짜 0.1초도 기다렸죠. 여유 없이 등골 빼먹고 살지. 믿는 사람 다 뒤집어졌습니다. 등골 빼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는가 봐요. 선수를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수를.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답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천생연분. 천생연분이라는 답지를 딱 보여줬어요. 할아버지를 딱 보시더니 잠깐 생각하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 천생연분 맞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번 뭐라고 대답하냐면 왼수! 이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두세 말고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러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살아온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평안했노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장로님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 아내하고 또 결혼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또 그 어려운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한 20몇 년 사니까요, 겨우 이 여자하고 사는 법을 조금 터득했는데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또 그 고생할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찔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다들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공산당도 평화를 원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우리 남한하고 미국하고 계속 요구하는 게 뭡니까? 평화 협정을 맺자, 그런 거 아닙니까? 평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개념입니다만 역사적으로 분석해보면 평화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팍스이고요, 또 하나는 샤르. 팍스는 로마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평화의 여신 이름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평화의 여신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올리브 나무 가지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평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 이것이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을 건설했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해가면서 그 힘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붉은 제복을 입은 로마 군인들 당해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태양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팍스 로마나를 꿈꾸며 살았지만 결국은 로마 제국은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전쟁이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끝없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요. 그 끝에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하나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 개념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샬롬이라면,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샬롬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온전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온전한 의미를 알려고 하면 성경에서 구원이 사용되어진 용례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구체적인 뜻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병 고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도 분명히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갑자기 불어오는 풍랑과 같이 삶의 모든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그의 손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모든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십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삶의 모든 위기에서 해방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온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영육 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것, 이게 샬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샬롬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샬롬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샬롬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 샬롬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죄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이 관계의 단절로부터 모든 결핍이 발생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과 싸움은 결핍에서부터 시작되죠. 피자는 한 판인데 이것을 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영육 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샤워하고 머리를 감으실 때 수도꼭지를 틀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수도꼭지 트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틀어야만 물이 나오는 겁니까? 그냥 틀면 나오게 되겠죠. 결국 파이프를 통해서 저수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만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풍성한 축복이 한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면 샬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핍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싸움이 시작되지만 결국은 평안이 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동북아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우리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과거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것 같이 지금 한반도에서는 팍스 코리아나를 꿈꾸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적인 담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미사일을 개발하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힘의 균형 내지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최정의 신무기들이 한반도에 지금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21세기 살상무기 국제 박람회장 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힘의 논리가 동북아를 지배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개발했다고 하는 신무기들은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그 성능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한번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드를 개발했다고 했지만 언제 실전에 배치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해 봤습니까?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실제로 사용해 봤는데 그 능력이 가공할 만하다, 이게 검증이 되어진다고 하면 아마 이 사드가 날개 던진 듯 팔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는 전쟁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1945년 조국이 분단된 이후 북한에서는 적화 통일을, 우리는 평화 통일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서 조국을 통일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적화 통일이나 힘의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그것이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평화 통일이라는 말 속에는 로마의 팍스 개념이 지배적이었고 이런 힘의 논리로는 절대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 통일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 통일. 이번 전장년 수련의 주제가 뭐죠?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을 위하여. 무슨 건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 이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장년 수련의 주제가 복음 통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한반도 문제의 진짜
진짜 해법의 실마리를 찾으셨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 안에 영육간의 모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한은 그때 통일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만일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였다면 구소련이 붕괴되어질 때 그때 같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붕괴했을 겁니다. 북한은 김씨 가문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지키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사이비 교주들의 행태와 북한의 김씨 가문이 하고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 당시 기독교인이 불과 3%에 불과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도 북한에도 지하교인이 3%만 되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근 20년간 사역을 조심스럽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 고난의 대행군이 시작되어질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조중 접경 지역에 가서 하룻밤에도 10대 명씩 넘어오는 북한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금방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온 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참 북한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정말 다 털이 다 빠지고 사람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강아지는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다. 털도 다 빠지고 금방 말라붙어 죽게 생긴 강아지 2마리를 들고 와가지고 쌀하고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북한에서 너무 20살 된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 와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이야기겠지만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그 중국의 경비 군인들한테 걸리면 몸수색을 하고 돈을 다 뺏기니까 그거를 중국 돈 100원을 랩으로 싸가지고 이거를 먹습니다. 몸수색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돈을 먹었다는 거를 이 북한의 경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신문을 펴놓고 거기다가 똥을 싸라. 제가 20살 어린 소녀에게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끔찍한 재앙이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몰랐다면 할 수 없었지만, 몰라서 그랬으니까 어찌할 수 없었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이 실상을 다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요, 어떤 자매님이 한 40대 중반쯤 되신 분인데 그만한 그 보자기에다가 이만큼 물을 쌓고 왔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이 죽었답니다. 은행원이었는데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대요.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하고 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은행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렇게 그 지점을 옮겨갈 때마다 직원들끼리 기념품을 만들잖아요. 어떤 때는 금으로 열쇠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반지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이건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의, 자기 남편의 삶의 흔적들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을 북한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천국에 가시는 자기 남편이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개인의 유품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중요한 소품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하고 상의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제가 조그만 북한 선교회를 만들어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북한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고 또 보편화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그간 2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저는 체험해 왔습니다. 복음 통일이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라면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새벽 기도 운동의 회복.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 가난한 시절을 지내오면서 조국교회는 새벽 기도 운동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조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우리가 오늘날의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됐던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새벽 기도 운동으로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의 힘의 근원이었던 이 새벽 기도가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가 새벽의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급속도로 산업화되어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반문화가 창궐하게 되어졌고 이 반문화와의 영적 전쟁에서 조국교회는 여지없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국교회의 부흥의 초석이었고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새벽 기도가 이제 넘어가는 서양처럼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쇠퇴하면서 조국 교회도 쇠퇴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경제 성장도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새벽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새벽은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조국 교회와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벌써 목회를 그만두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몸, 교회의 강단을 지키며 지금까지 사역해 주셨습니다. 모든 힘은 새벽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가 아침마다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새벽의 은혜, 새벽의 영성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영광 맡길지어다 비파야 수고 맡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의 영성이 우리 조국 강단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고향 마을에 흘려 퍼졌던 새벽 종소리의 추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새벽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보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조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낮아짐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한다면서 힘의 논리로 접근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그들보다 조금 더 잘 사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 군림하면서 돈을 뿌리면 선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경제 논리로는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북한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지만은요 밑도 끝도 없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돈 가지고 뿌린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북한 선교는 돈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영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섬김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한반도에 급경 사태가 올 것이고 또 와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북한의 내 동포들이 소리 없이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 선교는 절대로 돈을 뿌리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낮아짐과 섬김의 영으로 북한 땅을 가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경주에 슬픈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신학 교수가 되고 싶어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제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 아내한테 절대로 목사는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생각했던 대로 계속해서 장신대에 남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교수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제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지도교수님이 저한테 엉뚱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평생을 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일단 교회에 가서 풀타임으로 최소한 2년 이상 사역을 해보고 한국 교회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평생에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그 현장에서 알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제자로 받아주겠다. 제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로 갔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되나 기도 공부해 보니까 여기 경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를 찾는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나 오늘 집회 마치고 가면서 그 교회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내 소리 어떻게 되냐고 한번 물어볼 판입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영락교회에서 저를 오라는 겁니다. 영락교회는 참 너무너무 좋은데 보직이 기도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신학대학 교수 되려고 신학교에 갔던 사람인데 기도원 전도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라고 했으면 여기 왔겠지만 경주에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영락교회 기도원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내가 죽을 거 생각했습니다.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한 3일쯤 됐던 것 같습니다. 밤에 한 12시쯤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요. 저는요, 그때까지 귀신 들린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나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기도원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나 그 전화기 붙잡고 앞이 기도원 전도사라는 거는 밤에 이런 식으로 불려다니면서 귀신 쫓아다니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우리 영락교회 기도원이 수익이 있거든요. 서울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해화동에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잖아요. 거기서 의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러면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분을 나한테 데려옵니다. 그리고 살려달랍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손을 얹고 기도했죠. 역사가 나타나서 죽을 사람이 바닥바닥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매일같이 편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원 밑에 한빛 맹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들 그 학교에서요 단체로 올라와가지고 특송도 하시고 그랬어요. 생각을 넘기시고 특성하고 내려갈 때는 눈이 열려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에 왔다 갔습니다. 한 사람도 눈이 뜨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안하죠. 맨날은 아니어도 가끔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앉은 배에도 바닥바닥 일어나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7년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앉은 배에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문이 났나 봐요.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텐데 오지도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원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가끔은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이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은요, 그때는 완전히 생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동안 권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면요, 저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회를 인도해 보니까요, 그 중에 반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근데 저는 방언을 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만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 나를 여기 묶어놓으시려면, 나 원래 신학 교수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여기 묶어놓으시려면 최소한 방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도원은 개도 방언한다는데 그래도 명색이 영락교회 기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래요? 작정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뭐 사역을 계속해야 되니까 완전히 금식을 못하고 아침 금식을 40일 하기로 작정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방언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또 연장했습니다. 2번 하고 3번 하고. 사실 제가 기도원에 있었던 7년 동안 한 번도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조용히 찾아왔어요. 목사님, 방언 받고 싶으시죠? 깜짝 놀랐어요. 훔치다가 들킨 것 같이. 어떻게 하셨대요? 목사님, 저기 어디 가면은 방언 가르쳐 주는 데가 있대요. 나랑 같이 가자.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도 영락교회 기도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방언 배워요? 이거는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 자존심 상하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날 아침에 진짜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참 고집이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방언을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방언 받았다 이러는데 나는 끝내 아무도 못 받았어요. 나는 끝내 못 받았어요. 혹시 우리 전장의 직원들이 제가 방언하는 줄 알고 난 초청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루에 2번씩 설교를 했어요.
식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식사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안 하면 우리 아들이 타락한 목사로 나를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밌으시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회를 다 마쳤어요. 4시간 동안 서가지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그날 밤에 딱 2kg가 빠집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기도원 사무실에서 자고 있는데 한 6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귀신이 있어요.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권사님, 우리 교회는 다 교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교구 목사님 남의 교구 들어가도 안 되고 교구 목사님 오셔다 하시라고. 나는 지금 철회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아이, 이런 일은 교구 목사님이 못하고 기도 목사님이 오셔서 해야 된다. 아니, 무슨 칠순잔치니 결혼식이니 무슨 잔치할 때는 전부 다 교구 목사님 오셔서 죽게 생겼다든지 귀신 들렸다든지 그때만 기도원 전도사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애절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남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데리고 오세요, 기도원으로. 그랬더니 데려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래요. 그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어떡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이 어디신데요? 사당동이랍니다.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리고 제가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는 솔직히 귀신 들린 사람 한 번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만일에 이 일이 안 되면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십니다. 반은 공갈이고 반은 애절함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 권사님이 한 80쯤 되셨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벗은발을 나와가지고 좋아하면서 이놈 마귀 새끼들 쫓겨나게 됐다고. 우리 기도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너 꼼짝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하고 딱 들어가 봤습니다. 아, 나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보니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아, 눈빛이 딱 보는 순간에 겁이 나가지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떨어지면 쳐다봐요. 보는 순간에 너무 권사님 보고 한번 여기다 뛰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또 말을 듣더라고요. 근데 뭔가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좀 찬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송. 권사님 찬송하시죠. 제가 기도원에서 철야 인도할 때 많이 했던 찬송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하고 수령되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을 이제 권사님과 나하고 둘이 딸을 가운데 놓고 했습니다. 뭐 사실 지금까지 목소리도 잘 나오고 괜찮은데 철야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도 둘이 한없이 찬송만
그럼 귀신이 올라갔으면 뭐 무슨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한참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이 딸이 나를 또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빛이요. 이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그 순간에 절망감이 찾아와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사님 또 한 번 다시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걸 했죠. 둘이. 그러다가 그냥 한없이 그럴 수 없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미안하지만 아무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 미안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전철을 타고 오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믿고 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진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한 이상 더 이상 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걸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나 내일 교회 가서 사표내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갔어요. 저녁에 사표 내려고 작정했어요. 제가 아침 9시에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 교회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9시가 점점 다가오는데 성경 공부는 가야 되는데 죽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가기가 싫었어요. 어차피 또 저녁에 사표 낼 사람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꾸역꾸역 흘러가는데 근데 제 교회 사무실 문이 쫙 열렸더니 그 아침에 권사님이 또 나타난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아침에 또 나타났다고. 그러자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어떤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바로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내 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말이죠. 그 따님이 지금 저 광주, 전라도 광주 어디에서 뭐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이건 그렇게 역사하시려면 나 있으면 그러시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러셨나 봐요. 그 나갔다니까. 그래요. 그럼 나 성경 공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갔어요. 만약 그날 그 아침에 권사님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 친구 오샤라는 사람이 나왔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밌게 들으셨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사역하면서 그때 당시 한경진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평생 사역하실 때 사용했던 사무실을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연세가 나쁘지 않은데 옛날에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시고 하시던 장소가 그리우셨나 봐요. 그럼 가끔 내려오셔요. 내려오시면 기도원 목사인 제가 하루 종일 목사님을 가까이서 보셨어요.
젊은 목사로서 저는 한경주 목사님을 가장 마지막까지 모실 수 있었던 놀라운 특권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한 목사님을 가까이서 보시면서 이분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온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한 목사님께서 쓰시던 방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기도를 조곤조곤 하시면요 저는 그 방문을 지키고 기대고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연세가 높으시니까 혹시라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기도 소리가 또 끝이면은 그럼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 방문을 지키고 앉아서 있을 때 그 옛날 엘리 제사장을 섬겼던 어린 사무엘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능력은 어디있습니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98세 되더니였습니다. 기력이 너무 쇠해지셔가지고 교회에서 새해에 목사님한테 세배하러 가지 말라. 세배하러 오는 사람들 그 맞이하는 것도 너무 힘드시니까 하지 말고 제가 그때 친교부 지도 목사를 했었는데 친교부 지도 목사가 친교부 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고기들 좀 사고 과일을 사고 해가지고 가서 대표로 세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기력이 너무 쇠해지셔서 교인들이 이제 새벽 올라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친교부 임원들하고 같이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단하게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세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목사님이 98세시고 저는 38살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목사님 마지막 뵙던 순간 제가 세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소파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워낙 기력도 세하시고 또 이제 호흡도 일정하지 못하시고 이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곁에서 모시고 계시던 장로님이 통역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목사님께서 나한테 세배를 하셨는데 내 지금 무릎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같이 맞절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묵직한 망치로 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제가 목사님 가까이 보시면서 이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이 낮아짐, 겸손, 섬김 이것이 이분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겸손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북녘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병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으로 조국의 통일의 마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살아가는 우리 전국 교회와 우리 한반도와 특별히 북녘 땅에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새벽기도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진정한 능력은 낮아짐과 섬김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이 일에 가장 앞장서기를 발표하며 통성으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